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몇 번의 인생의 전환기들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다양한 사건들이나 신앙의 변화들로 인하여서 인생의 전환기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이렇게 요인들로 인하여서 환경적, 신앙적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던 그런 시점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에게도요, 두 번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제는 삶의 터전도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삶의 터전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었고요. 삶의 방식은 우상을 섬기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인생의 전환기는 100세의 이삭을 낳은 후부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 연약해질 때마다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그에서 올라왔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애굽의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과 여종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고요. 노쇠함을 이유로 하나님이 약속한 또 상속자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그렇게 비롯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큰 죄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삭을 낳은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제 이삭을 낳은 후에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벽한 증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기꺼이 드렸던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것에 온 힘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온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자기의 삶의 환경의 바운더리, 자기의 인생 그것만 생각했지만 이삭을 낳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확 믿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미래 세대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준비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를 주고 우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브엘셀바, 즉 맹세의 우물로 부르면서 후손들도 그것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랄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우물을 볼 때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셀바, 맹세의 우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저것은 아브라함의 우물이구나.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순종함으로 또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몇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사라는 이삭을 낳고 37년 후에 12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신앙의 동반자였잖아요. 사라는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하란에서 멈춰섰을 때에도, 가나안까지 함께 왔던 롯이 소돔을 향하여서 떠나갔을 때에도 함께 했죠. 아브라함이 바로와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가 아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할 때에도 묵묵히 그냥 아브라함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잖아요. 신앙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았던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매우 크게 슬퍼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브라함은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2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누워있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누구에게로 가요? 헷 족속에게로 가죠. 헷 족속은요, 노아의 손자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0장, 11장 할 때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시돈과 헷과 여부스 또 아모리 족속 등을 낳았는데 이들은 바벨 사건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땅에서 나그네였지만 헷 족속은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 사건 이후부터. 그 땅의 소유권이 있었던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갑자기 그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땅에서 나그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2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런 호칭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냐하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헷 족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구해오는데 동참했던 아모리 족속들도, 애굽의 바로도, 그랄의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경험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바로는 어떤 경험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큰 재앙을 경험했죠. 아비멜렉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군사력, 재력,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나 꿈이나 재물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도, 그랄의 아비멜렉도, 아모리 족속도,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재물이 많은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려운 섭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또 각 성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웬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 존중하지 않고 있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바로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것은요, 그들이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삭을 낳은 두 번째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존중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존중받지도 못하고 있지만 헷 족속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존중했습니다. 헷 족속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 사라의 매장지를 무상으로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주겠다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공짜라면 양제물로 마시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상 제공을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지불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어떤 경제적 이득만을 생각했다면, 이삭을 낳기 전처럼 자기의 어떤 그 가문, 가족, 자기의 안위, 이것만 생각했다면 뭐 무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이삭을 낳은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판단, 그 다음에 선택, 결정의 기초, 그것은 자신의 안전에 있지 않았어요. 무엇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고 결정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의 매장지를 값을 주고 구입함으로 자신과 후손들과 가나안 족속 사이에 어떤 이 증표를 삼고자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헷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값을 치른 후에 헤브론의 마물의 앞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구입합니다. 사라를 매장한 막벨라 굴이 헤브론의 마물에 있는 것으로 볼 때, 헤브론의 마물에, 이거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모리 족속 이야기할 때 들어왔던 그런 장소가 되겠는데요. 그것으로 볼 때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가 소유하고 있던 땅과 헷 족속의 이 땅이 경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경계에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구입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값을 주고 산 헤브론의 마므레한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는 이제 장차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의 며느리요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 야곱도 다 거기에 장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 세대가 이 땅에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그 땅을 매입했던 거죠. 에브론에게 값을 주고 산 매장지에 장차 후손들도 매장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매입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그 매장지를 구입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차 이 헤브론이 어떤 것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로 보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헤브론이 어떤 것이 되죠?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매장지를 마다하고 값을 주고 구입한 것은 미련한 결정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후손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근간들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 이것을 투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으니 그럼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37살이죠. 37살. 근데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기까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삭을 반드시 결혼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은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아브라함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명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이제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는 임무를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기에 앞서 서약을 하는데 그 늙은 종에게 어떤 서약을 시키는지 2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서약을 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여기서 찾지 말고, 이 땅에서 어디 가서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 그런 서약을 하고 그 늙은 종을 보내죠. 그 아브라함이 말한 고향이란 어디겠습니까? 고향과 족속이란 어디겠어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있는 그 하란이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바단 아람 거기가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던 나홀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그 하란 땅에 바단 아람에 정착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그러면 어디로 보낸 거예요? 나홀이 있는 하란으로 보냈던 거죠. 22장 20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나홀의 가계도를 먼저 설명합니다.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또 다른 형제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여러 명을 낳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나홀이 낳은 아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 누구냐면 부두엘이 되겠습니다. 부두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후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바단 아람에 하란으로 갈 때 근데 두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하고 서약을 했는데 이제 내가 곧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늙은 종은 염려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염려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그곳으로 가서 신부감을 만났지만 그 신부감이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으로 오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다시 와서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염려가 돼서 출발하기 전에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염려되는 것을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의 아들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곳은 이삭이 살아야 할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이 글로 가서는 안 된다. 이삭의 신부감을 반드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결혼해서 그 땅에서 번성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이 결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곳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었던 거죠. 메소포타미아로 이삭이 갈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올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근데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종의 염려를 해결해 주었죠. 또 늙은 종의 사명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무조건 신부감을 데리고 오면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은 이제 염려를 안 해도 되는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의 염려는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두 번째 염려가 발생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곳까지는 왔지만 나홀의 집이 어디인지,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은데, 주소가 딱딱딱딱 있으면 좋은데, 나홀의 집이 어디인지, 나홀의 딸이 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염려 앞에서 늙은 종이 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염려는 아브라함이 그냥 물어보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염려 앞에서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이삭의 아내로 적합한 신부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부감으로 알까? 그것들을 생각하다가 이 늙은 종은 인성을 딱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인성, 사람의 됨됨이. 그래서 우물 곁에 서서 이제 이 늙은 종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물동이를 들고 오는 소녀가 올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내가 만약에 그 소녀들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를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이 낙타에게도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주신 신부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늙은 종의 이러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와서 늙은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늙은 종은 리브가가 기도한 대로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적합한 신부감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후에 늙은 종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부두엘의 아들이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을 찾아가서 결혼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 40이 되었을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본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게 하지 말라. 신부감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하게 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던 늙은 종의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기도였죠. 오늘날에도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할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막 이렇게 조건들을 쭉 나열해 놓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런데 배우자의 재산이나 집안이나 외모나 직업이나 뭐 이런 것 조건으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후손을 번성시킬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조건 아니었겠어요. 늙은 종의 두 염려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봄으로 첫 번째 염려가 해결되었고, 두 번째 염려는 기도함으로 해결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쭉 정리하면서 이삭의 권위를 모든 자손들 앞에서 탁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그두라를 또다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두라라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아들들에게 소유를, 재산들을 쫙 배분하죠.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동쪽 땅으로 그두라의 아들들을 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복을 누려야 할 사람은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가 낳은 아들과는 다르게 이삭에게는요, 모든 소유를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는 것은 뭐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복과 권한까지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두라의 후손들은 요단 동편을 넘어 이제 아라비아 반도까지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요. 하갈과 함께 시내반도 동편에 위치한 바란 광야로 이미 떠났던 이스마엘도 바란 광야를 넘어서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 후손들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후손들도 외면하지 않고 번성하여서 한 민족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들의 문제를 딱 정리하죠. 이삭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약속의 자녀의 권위,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5세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75년간 이삭과 함께, 그리고 35년간 며느리 리브가와 함께 살다가 175세가 되어서 사라를 매장했던 막벨라굴에 아브라함도 매장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11장 27절부터 시작되었던 창세기의 6번째 계보인 데라의 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5장 11절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아브라함은 두 번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두 번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 중에서 믿음과 순종이 일치했던 이 두 번째 인생의 전환기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의 요구대로 내보냈죠. 아비멜렉에게 우물의 권한을 샀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죠. 헤브론에서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했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나홀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죠.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멀리 동방으로 보냈죠.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였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던 결과였고,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그런 날들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한 결과였던 거죠. 우리에게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인생의 전환기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초석을 다잡듯이 우리의 순종이 영광 중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삶,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